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좀 유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이 일하지 아니하는 것,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을 따름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에스더를 읽는 우리 독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념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자주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자꾸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성경을 유념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8장을 전체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8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8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스더 7장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나무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 자기 자신이 달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급한 불은 꺼졌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급한 불이 남아있어요. 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 12월 13일이 아직 남아있죠.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유다인을 진멸하라, 이 조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번에는 울면서 간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여기까지는 왕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청합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한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간청은 들어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는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좀 고민해 보겠다, 이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하고 왕의 반지를 거기에 찍으라고 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9절 이후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즉시 시행하는데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여기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고요, 바사 제국 전 제국이죠, 127지방에 이 조서를 전달하라, 이렇게 급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이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11절에 있는데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12월 13일에 유다인의 원수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 탈취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전에 앞서 하만이 쓴 조서와는 정반대의 조서를 지금 전국에 반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에 오늘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보여주는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완전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급한 성격이에요. 기분 나쁘면은 자기 왕후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기분 나쁘면은요, 자기 백성 죽이기도 하고요. 그 바사 제국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한 민족, 유다 민족 전체에다 진멸하는 거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생명 죽이는 거는요, 식은죽 먹기예요. 심지어는요,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처럼 야만적인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의 간청을 다 들어줍니다. 잔치에 와달라고 2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그거 다 들어줘요. 그리고 하만을 고발했을 때 그 에스더의 고발을 그대로 듣고 하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에스더가 드디어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끼워줬던 그 왕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그 조서를 그 자리에서 철회합니다. 에스더가 울며 간청하니까 그거 다 철회해 주고요, 새롭게 조서 만들도록 그렇게 급히 왕의 말을 내주면서 빨리 이거 선포하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악한 아하수에로 왕도요, 에스더의 간청을 다 들어줬어요. 물론 눈이 멀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줘 버렸어요. 이 사악한 아하수에로 왕도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간청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는 간청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인간 그 사악한 왕도 다 들어줬는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우리의 선하신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간청을 아뢰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도둑도요, 도둑질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7장 앞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보시죠. 시편 5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됐다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에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죠. 왕이시여 나의 간청을 들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자하신 아버지, 선하신 왕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간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아하수에로 이 사악한 왕도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그 왕에게 눈물 흘리며 간청했던 에스더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응답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애통을 기쁨으로. 이 아하수에로가 눈물 어린 에스더의 간청을 듣고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보내기 전에 그 전까지의 이 8장 전까지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에스더 4장에 있어요.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하만이 쓴 조서 앞에서 하만이 쓴 조서 때문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크게 애통, 두 번째는 금식. 밥맛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는데. 세 번째는요 엉엉 울었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곡하는 소리예요. 그러한 자들이, 그래서 그냥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조서가 철회되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유다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이 유다인의 변한 모습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여러분 앞에서는 에스더 4장에서는 애통, 그 다음에 금식, 울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가오니까 8장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영광, 즐거움, 기쁨, 존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통과 눈물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 어린 마음으로 간청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결론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애통과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제는 원수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걱정하면서 눈치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끝에 보면은 그들 중에서 유다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나도 유다인 되고 싶어 막 이랬어요. 그만큼 존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이웃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 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명절로 삼았어요. 마치 광복절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은 빠졌어요. 12월 13일 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서 즐거운 잔치를 각 지방마다 열었어요. 명절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는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요일로 하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고요. 우리의 왕은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게다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첫 주일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잘 오셔요. 부담 없이 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은 이거 예배 한 번 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억지로 예배 부모님 손에 끌려가는 아이들도 수두룩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데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릴 적에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 괜히 맞기 싫어가지고 눈치 쓰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냥 오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은 감사해요. 마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그거 한번 예배하는 거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1년에 한번 예배하는 거 어려워해요. 한번 교회 나오는 거, 그 발걸음 옮기는 거 그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내 모든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나의 슬픔과 애통과 근심을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00번 100번 1000번 드려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애통을 영광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우리의 애통과 근심을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함께 하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